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말씀으로 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하아레츠에 대하여 상형 문자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나무 십자가로,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한글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글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오늘 배울 말씀이 이 하아레츠, 이 말씀입니다. 이 하아레츠가 바로 땅을 의미하죠. 한글 성경에. 한글 발음으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로 땅, 하아레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아레츠란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 하아레츠는 단순히 흙이나 땅덩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가 붙어 있다는 것이 아주 핵심인데요. 이 히브리어 하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출처가 분명한 것, 이미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라는 의미가요. 이미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뭔가를 알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하라는 의미가요. 하아레츠는 아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땅이다. 이 말이죠. 저번 시간에 이 하늘, 하샤마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하샤마임의 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아레츠의 첫 번째 글자 해입니다. 해. 이렇게 보면 영어로 N자 같이 생겼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약간 트여 있죠. 현재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원시 시대 히브리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라는 글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아멘이라는 글자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죠. 은혜 받으면은. 원시시대 그림이 이겁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요. 이 그림은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했다, 춤춘다. 다윗이 춤을 췄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를 인정했다.
그리고 감탄했다.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되었고 나의 고백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된다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이 되어야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아레츠의 첫 글자 해라는 이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순종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아레츠 시작은 첫 글자가 해인데 이미 시작부터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알레프라고도 하죠. 알렙. 이 글자의 의미는 머리를 의미하는데 소머리를 의미하는데 우두머리, 그러니까 머리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격의 머리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근원이 되시죠. 원시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소 얼굴 같고요.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소뿔 같습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권위, 권세, 이것을 의미합니다. 소의 머리 모양입니다. 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근원이었습니다. 왜 생존의 근원이었을까요? 주인의 상징이었고 뿔의 권세처럼 힘이 센 소가 쟁기질을 해 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농촌에 가보면 소가 쟁기질하고 이랬습니다. 알렙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쟁기질을 해 주셔야 나의 인생도 잘 되고 또 나의 신앙의 밭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이 되게 쟁기질을 해 주셔야 나의 신앙도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렙. 그리고 세 번째 글자 레쉬입니다. 레쉬. 기역자 안 놓고 기역자도 모르느냐 할 때 기역자 모양인데요. 이 글자도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머리, 우두머리, 왕 이런 의미가 있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의 몸을 누가 다스리지요? 나의 머리가 다스리지요. 원시 그림은 괄호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사람 머리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옆모습입니다. 이 모양은 이제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인 것 같고요. 이쪽 툭 튀어나온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코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사람의 머리 옆모습입니다. 머리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몸을 다스리지요. 그래서 우리 몸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머리를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네 번째 글자 Y처럼 생겼는데요. 무슨 자세히 보면 나무 형상 같기도 해요.
이쪽은 가지고 이쪽은 줄기고, 이 차디라고 읽습니다. 차디라고, 이 현재 히브리어입니다. 차디라고 읽는데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Y자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고, 그 영어 보면 그 소문자는 이렇게 Y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원시 시대 그림입니다.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이건 땅을 의미하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다. 땅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의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하아레츠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고 나를 이 땅에 바로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모습, 이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맞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서 있을 상태가 도저히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상태, 하나님을 보고도 이렇게 아무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우리가 바로 아레츠예요. 아레츠. 어떤 아레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아레츠, 바로 땅이다.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아레츠를 연결하면 신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구원자는 없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은 이미 어둠이고 혼돈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지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담은 아레츠에서 넘어졌고, 아담은 땅의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땅의 시험이 무엇인가요? 땅에서 어떤 소산을 내는가요? 우리 정욕의 욕심, 육체의 욕심,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돈,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땅의 소산이죠. 이것에서 아담이 넘어졌다, 이 말씀이죠. 우리처럼요. 예수님은 아레츠에 다시 오셔서 바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땅에
올바로 서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아니고 내가 뭐 선교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한 알의 밀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아래치에 심긴 생명의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군가요? 신앙 잘하는 믿음 좋은 나인가요?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예수님께서 땅인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씀은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겸손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 목회자가 성도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신앙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래치는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땅인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백성이 된다, 아들이 된다,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네요.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첫 아담이고, 이 첫 아담이 땅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썩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의 이게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그 헛된 것, 이 세상 것이죠. 부귀영화, 나의 욕심, 정욕, 자존심, 나의 무지함. 어떤 무지함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썩어짐,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의 소망은 이 썩어지는 것들을 버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땅도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치인 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래치라는 말씀은요, 하아래치는 죄의 자리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썩어지심,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회복됩니다. 하아레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인데 그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 썩어지심으로 인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아레치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썩어질 것인가? 나의 헛되고 헛된 것 이것들을 썩혀서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세상 행복과 부귀영화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 고난의 예수님과 십자가로 가시는 이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 찾아, 부귀영화 찾아 신앙을, 예수를 떠나버릴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배우셨으니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왜 성령을 구해야 되나요? 나는 이 썩어진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겠지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질질질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든지 세상 행복으로 떠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마무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예수 신앙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셨고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 하아레츠 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넘어졌던 아래치인 나를 다시 세우시고 당신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신 은혜를 내가 믿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당신께 감동되어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타부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심판의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타부입니다. 히브리어 타부. 십자가를 의미하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